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헌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큰 은혜를 있을 줄 믿고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할. 우리 3절 찬양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약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고 주님의 부르짖으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백성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7, 8, 9남 전도회 회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남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소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전남도 회장을 맡고 계신 한혜희 장로님께서 나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 8, 9남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들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를 푸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저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피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부터 모든 교회 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가대, 점심 식사, 새신자 환영회, 이웃 초청 예배 등 준비를 잘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대천교회 식구들이 모두 다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송천웅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늘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사모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영준 부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7, 8, 9남 회원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제단에 붙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되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이기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남 전도회장을 맡고 계신 김태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보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789남 전도회에서 특별 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파손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7월달 우리 대천교회 모든 사역을 회복시키는 달로 삼고 이제 그 사역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 전에 우리 7, 8, 9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이제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이제 회복에 있어서 앞장서서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여 진행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성숙하고 참 잘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 대천교회의 귀한 기둥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장님들, 3개 기관의 회장님들을 비롯하여서 온 임원들, 이제 7월 달부터 모든 사역이 회복이 되니 여러분들 기관에 속해 있는 회원들 모두 힘을 내어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기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저녁에 우리 최영준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큰 은혜 받았지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헌신 예배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 설교의 자리보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예배 때보다 더 비장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저에게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성도님들께도 헌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만큼 쉽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표현을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는 데는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두 글자가 참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는 큰 고민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늘 7, 8, 9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놓쳤던 이 헌신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7, 8, 9남 전도의 회원분들과 또 여기에 모이신 모든 대청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단어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많겠죠.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초반에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 또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과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기도문을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낭독하시고 외우실 때마다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문장부터 굉장히 이상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번 단순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가요? 아닌가요? 거룩하신 분이죠. 제가 너무 답을 정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믿고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는 없죠.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평소에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무게가 조금씩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저 천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가는 천국을 많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가 왕이 되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10절의 뒷문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요, 바로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움직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집단적인 힘을 가져서 다른 집단,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 같은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본이 되어 주셨죠. 그 공생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두 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외웠던 이 주기도문의 무게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느껴보시니 어떠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기도문의 무게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우리가 대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대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왜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한정되어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해지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억울함과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나의 삶에 주신 영생의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토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수없이 깨져가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수고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수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참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 죽을 것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 때문에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같으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그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이미 영원한 삶을 상속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죠. 누가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같이 공격합니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된 가치를 때로는 괜찮다고 여기며 그대로 따라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남들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비 없이 대한다고 나도 그들에게 자비 없이 대하곤 합니다. 일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정직한 삶의 태도들을 따라가곤 합니다. 어떠한 사람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또는 용서를 상대방이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지 않고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녀들에게는 돈과 명예를 쫓는 삶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을 손쉽게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쉽게 지적합니다. 네, 뭐가 많죠.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토록 거룩한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고 했나요?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했나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말씀만 좋아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은사,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의 평안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일침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좋으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셔도 평안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멘을 외치시지만 아니요, 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솔직히 단언컨대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시절은 바로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제 해양경찰에 있으면서 전투경찰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은 배를 탔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육상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입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당연히 교회가 있겠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배 안에 교회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이 조직에서 살아가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혼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고 혼자서 묵상을 하고 혼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찰 직원분들도 바닷사람이다 보니 명절 때 배 안에서 고사를 지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내였던 제가 그 고사상 앞에서 절도 안 하고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웠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2년의 삶 속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절은 육상에서 근무했던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상 근무라고 해서 따로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같이 근무하던 경찰 직원분이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육상 근무하는 그 6개월 동안 저를 굉장히 공격하셨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폭언도 많이 듣고 참 기합도 많이 받았습니다. 밤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합을 받기도 했고, 또 우연찮게 거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 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합을 받곤 했습니다. 참 신앙적으로 많이 공격도 받았고 참 어려웠던 6개월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대라는 조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제 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선임들도 제 편이 되어줄 수는 없었고, 교회를 다니는 선임이든 아니든 저보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제발 좀 티내지 마라. 네, 이러면서 참 저에게 구박을 많이 줬었습니다. 사실 그 도전의 현장 가운데서 저도 타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때로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군대 조직 안에서 때로는 주어지는 술자리에서 술을 먹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잠깐 동안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남들처럼 쉴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신앙적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게 하더라고요. 참 그때는 겉으로 나름대로 21살, 2살이 되었는데 성인이 됐는데 남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참 마음으로는 매일같이 울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삶 가운데서 제게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대 조직은 아무도 제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임들도 제 코가 석자거든요. 자신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저의 신앙의 모습을 부정하고 공격하던 선임들이 자꾸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제가 계속 기합을 받고 폭언을 듣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선임들이 딱 다 같이 모여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무언가 결심한 듯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영준아, 제가 그때 막내였으니까 기합이 바짝 들었죠. 네! 하면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선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요즘 기합을 계속 받고 있잖아. 야,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널 보면서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했어. 너만 오케이 하면 우리가 같이 신고해 줄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그때 얼마나 속으로 감격했는 줄 아십니까? 네,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임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저의 편이 되어줬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 감격이 지금도 사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때까지 참고 버텨온 게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분을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거의 반년이었는데 신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임들이 저를 앉혀놓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너 신고해야 돼. 사실 우리도 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어. 그런데 네가 제일 크니까 네가 앞장서서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제가 받는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선임들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돌아서서 저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그 감격이 12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지금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격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선임들과 참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길은 계속 평안한 길만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힘든 삶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죄된 삶의 영역을 침범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한 고민과 고뇌가 가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해야 하며, 세상을 이기지 못한 그런 실패감에 울기도 해야 하며, 고민도 해야 하며, 아파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세상에 나아가며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오해했죠. 세상을 자꾸 속되다라고만 얘기하며 자꾸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하등하게 보며 무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말로 이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에 있는 가치,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하고 배척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멀리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은 교회를 딛고 있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 딛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면서도 속된 세상 가운데에서 깊숙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제사장의 의미를 잘 알려주는 라틴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나아가는 가치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가치와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처럼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바리새인과 같을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보령시 10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천교회가 우리 보령시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대천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또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7, 8, 9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때로는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의 편함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용서 없는 삶을 살고 인색하게 살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나의 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삶은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여유 있는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이것을 베풀어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인색하게 살지 않고 남들은 날 속여도 나는 내 이웃을 속이지 않으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제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들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일주일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7, 8, 9 남전도의 모든 분들, 가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7, 8, 9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천교회가 세상 속에 그와 같은 파송받은 교회로서 우리 가정들이 이 대천 지역에 파송받은 가정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대천 지역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789 남전대 회원들과 그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789 남전대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라 예수님과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뛰어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이 할지라도 저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아버지 작정한 계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대천교회가 되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고 이제 전반기 세례 예식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기관장들께서는 명단을 살펴보시고 내 기관이나 구역에 세례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진 구역이나 기관이 있으면 사무실에 꼭 연락해 주셔서 이제 함께 교육을 받고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사진 액자 낮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저녁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욱 권사님, 송양순 권사님의 가정 6월 11일 날 이제 예식이 있는데 27일 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명문 웨딩홀에서 이제 피로연이 있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7월 달부터 이제 모든 교회의 사역이 회복되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제 모든 사역이 회복되는데 동참자가 되게 돼 주시고 협력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월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는 이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대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89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의 믿음의 성장과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소개합니다. 해외 개척
헌금 박순자 유순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해외 목회자 초청 우리 이 헌금을 정창복 권사님, 우칠성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789 헌신 예배를 한혜희 장로님, 박병근 집사님, 서승재 장로님, 구남전도에 정유주, 정고은, 정다은 청년 드렸습니다. 고기영, 조기영 안수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최영찬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789 남전도에서 드렸습니다. 스리랑카 선교헌금 송재숙 권사님, 100일 작정 기도하며 무명으로 1000일을 작정 기도하며 이미선, 강회순, 이숙자, 이철희, 백승희, 이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김미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정인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낮 시간에 하질 못했는데 우리 낮 시간에 오늘 2부 예배 때 유치부 어린이들이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수고 많이 했고 또 유치부를 담당하는 우리 이희훈 전도사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아마 유치부가 제일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교사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아기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이제 유치부가 더 많은 아기들이 엄마들과 함께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하신 종 최영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천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송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가정들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저희들 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그 말씀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속에서 살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삶을 사라지고 녹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의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해외 개척 헌금을 비롯하여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789 남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받은 대로, 사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예물을 구분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더 큰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사명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열심을 품어 파송받은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어서 저들에게 기쁨의 날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7, 8, 9 남전도의 회장들과 임원들 중심으로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금년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한시도 잊지 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7, 8, 9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어 단잠 재워주시고 내일 일어나 한 주간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어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대천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체의 질거 속에서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의 그 기도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